자, 안녕하세요. 제가 딱 아침에 찬송을 부르는데 설교문을 딱 두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갖고 오면서 뒤에서 소리를 들어봤더니 우리 앰프가 작네요. 제 목소리 크기 때문에 잘 들리시죠? 근데 제가 뒤에서 환영하시는 분, 또 우리 성찬하는 분 메시지를 들었더니 소리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이 마이크하고 저 앰프, 스피커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리시죠? 이건 제가 배에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소리는 거고요. 이 성악 발성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들리는 거고, 웬만한 분은 거기까지 소리가 안 가거든요. 야, 참. 자, 어쨌든 또 이 먼 길을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쉽지 않지만 또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고요. 네 분 아버님들 건강하게 앉는 것도 너무도 기쁘고, 암도 이겨내시고, 아멘. 또 우리 이쪽에 우리 어머님들 전부 다 먼 곳에서 다들 지병이 있어요. 보면은 관절염에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데 어쨌든 그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본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결혼부 아이들 데리고 참 이 먼 길을 온 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비록 어쨌든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우리 윤 교수님도 저기 1년을 저랑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계신데 한 분 한 분 그 먼 곳에서 정말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저에게 믿음과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설교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성경 본문을 저도 큐티는 큐티들 하지만 큐티가 설교가 될 수도 없거든요. 하지만 설교 본문을 순서대로 공부해가면서 또 학자들이 어떻게 추석을 했는지 또 확인해 보면서 또 내 삶에서 우리 교회 정체성에서 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준 뜻을 정리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도 예배의 모든 순서에 대해서 기대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을 준비한 사람도 느낌으로 준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도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성찬송 곡을 선곡했을 거고, 기도하는 사람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설교자, 또 성찬자, 또 모든 사람들을 그 안에 똑같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사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런 걸 준비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간에 대해서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 제가 올 연말까지 이제 2번 더 남았는데요. 이제 설교를 끝내면 12월 셋째 주에는 성탄 예배를 따로 싱글들이 준비하고 있고, 또 마지막 주 예배는 결혼부들이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이미 설교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내년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50주 동안 과연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원리, 진리가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레위기처럼 적용돼야 될지, 우리 삶의 재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원칙, 원리, 이 말씀을, 진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레위기 15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내용은 우리한테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날마다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매뉴얼이었기 때문에 매뉴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시대의 교회가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는 거거든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날 부를 때 내가 준비하고 있으리, 날 부를 때 내가 답하리, 내가 깨끗하면 들릴 거라고. 구약의 주제가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어떻게 백성들이 부정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이 깨끗함을 가지고 성소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해, 인간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깨끗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깨끗함이 없으면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 이 상태에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저 디렉션을, 지시사항을 어겼을 때 우리 양심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 없으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깨끗한 삶을, 마음을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게 주제거든요. 그게 요약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정함과 거룩함, 그리고 성결, 거룩함과 깨끗함, 성결과 이게 돼야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학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젊은이 우리 다 젊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아버님도 젊죠? 어머니도 젊고. 예, 여기 앉으면 상 어디 있어요? 그죠?
예, 150세 이하는 전부 젊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깨끗함을 가질 것인가.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본문인데 레위기 12장, 14장, 15장을 제가 정리할 건데,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부정함을 선언해야 돼요. 너 이거 문제 생겼구나. 이거 괜찮아. 아니면 이거 부정해. 빨리 선언을 해줘서 그 사람이 격리되어서 완치가 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 제사장은 정합, 클린을 선언해줘야 돼요. 너 다 났어. 하나님께 나가도 돼. 사람들에게도 설명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한때 부정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클린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환영해주세요. 이걸 선언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순결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그든 말씀을 지키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외에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 12장, 오늘 출산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었다면, 그 두 번째, 그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이 첫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해서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근데 그 리더십 안에서 제사장한테 죄가 생기면서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상 삶 속에서 매일매일 먹는, 새끼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정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먹는 것 외에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입는 옷, 그리고 사는 집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정하고 부정한지를 하나님이 계속 이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2장. 이제 출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또 이 거룩함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어떤 규례를 주거든요. 그 구약 백성들에게 12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임신이죠, 그렇죠? 출산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며칠 동안 부정하다? 7day unclean. 부정하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쿡 머물러 있어야 한다. 나가면 안 돼. 절대 나가면 안 돼.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40일 동안은 무조건 집에 있어요.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거나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딸 낳으면 무조건 40일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 낳으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밑에 구절 보게 되면, 자, 아들 낳으면 33일이잖아요. 이제 딸 낳으면 길어져요. 부정도 길어지고 부정이 더블이 되고 집에 머물 시간 66일이 돼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차별 두었는지. 아들 낳으면 무조건 40일 집에 있어야 돼. 여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80일 동안 집에 있어야 돼. 나가면 안 돼. 성수에 와도 안 돼. 무조건 집에 있으라 그랬지. 부정하다고. 사람이 그냥 집에 있어! 그러면은 싫어! 나갈래!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부정하다. 딱 손을 해버리면 꼼짝없는 거예요. 이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권위. 그 집행할 수 있는 권위가 이렇게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지지 말라고. 집안에 있는 것도 가만히 있으라고. 자,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모두 언클린이. 피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잖아요. 이 흘리는 행위 자체가 이게 클린하지 않은 거예요. 이 클린은 위생적 개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클린, 나갈 수 없는 상태가 언클린, 부정인 거 아시겠죠? 그 상태가 되면 너는 좀 쉬고 있으라고, 나가면 안 된다고,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와 같은 경우는 80일을 못 나가잖아요, 집 밖에. 근데 우리나라 법정 휴가를 보게 되면 제가 네이버에 조사해 보니까 월차 휴가 있고 연차 휴가 있고 세 번째가 법정 휴가가 뭐냐면 출산 전후 휴가예요. 90일을 휴가를 주게 돼 있어요. 90일을. 놀랍지 않아요? 1500년, 예수님 지금 3500년 전에 하나님 만든 법을 보게 되면 80일을 집에 있으라고. 하지만 지금 법은 90일인데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왜 이걸 정했냐면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아이가 태어나고 종족이 번식하려면
일반 동물들은 아이를 낳고 돌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밟아 죽이기도 하고 젖도 안 먹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명령을 내려서 무조건 그 아이가 40일, 80일 동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모가 아이를 낳고 일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게. 그래서 또 재임신할 수 있는 위험도 차단해주고.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근데 보호를 말로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걸 하나님의 권위로 부정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으면 꼼짝없이 순종해야 돼요. 왜? 그걸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정하게 되는 정결의식을 지내고 그리고 다시 공동체 성소에 또 거룩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제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성을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법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성, 둘째는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건드려 놓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겠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강력한 부정 정한 법을 만들어 놓아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호받고 그 산모도 보호받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몸에 일어나는 이제 건강이에요. 건강. 특히 피부. 후진 국가일수록 피부병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맨날 여기 피부병 나오는 게 옛날 그 후진국들 아프리카 막 이런 데 보면은 피부병 사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피부병에 대해서 전염성 있는 피부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것을 선언하게 함으로 그 피부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것을 병원이 없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3장을 보게 되면 12장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제 어떤 항목이 나오냐면 13장 굉장히 깁니다. 내용이 뭐냐면 50 몇 장까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피부 염증 그거 다 빵을 구워 먹고 그랬기 때문에 불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상이 무서운 게 뭐냐면 뭐가 무서워요? 감염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물집이 무서운 게 아니라 거기에 박테리아가 싹 피부가 없어지니까 박테리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삽시간에 이 박테리아가 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상, 그 다음에 머리 털 속에 염증이 생겼는데 단순한 뽀록존지 이게 전염성을 띠는 뽀록존지, 그 다음에 옷에 있는데 옷이 곰팡이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곰팡이 넣으면 위험하거든요. 곰팡이균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옷에 대해서, 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는 집에 대해서, 사는 집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게 번식이 너무 빨라가지고 감당을 못해.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물건, 그리고 그 사람이 집에 나가게 되면 또 전염이 되잖아요. 그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13장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 예를 볼게요. 자, 누구든지 살갗에 2절, 13장 2절. 누구든지 살갗에 부드러움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피부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악성이 악성. 일반적인 낫는 게 아니라 안 낫는 것.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그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 당시에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하나님이 다 메뉴를 준 거예요. 메뉴를 주고 너 숙제하고 있고 백성들도 잘 가르쳐 알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너에게 데리고 와서 네가 보고 판단을 내리라고. 이게 전염성이면 부정하다고 선언해서 격리시키라고 빨리. 놔두면 그가 앉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침통해서 전염이 되게 되면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그런 권위를 말씀을 통해 준 거예요. 본인이 안 가려고 그러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데려가야 된다고. 누구든지 웬만하면 이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족들이 딱 보고 넌 데려가야 돼. 강제로라도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하수 시절도 없어, 상수 시절도 없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렇죠? 그 병균이 얼마나 잘 옮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예민하게 신적 권위랑 맞물려 놓은 거거든요. 제사장이 권위를 가지고, 요즘은 의사들 막 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사 말 안 듣잖아요. 하지만 제사장은 때리면 죽어요. 그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적으로. 그래서 살펴보라고. 근데 보세요.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잘 살펴보라고. 3절.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뭐라고 선언해야 돼요? unclean,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격리가 돼요. 분리가 돼요. 분리.
그러나 그의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르 동안 격리시키게 하면 된다. 자, 그냥 정상적인 피부병이면 일주일 동안만 격리시키지만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뭐 100% 악성이야. 이건 거의 뭐 이 완전 악성이야. 이거는 전염성이야.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언클린 이 사람을 분리시켜야 돼. 신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 17절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그 감염된 곳이 하얗게 되었으면 그 환자에게 정하다. 이건 괜찮다고. 눈에 보기에는 이거 심한 것 같지만 이거 전염성이 아니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그냥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제사장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전에 먼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이 매뉴얼을 정확히 알고 이 매뉴얼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정확히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둬야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찌돼 보면 한두 달 만에 알 수가 없어요. 어찌돼 보면 사람의 안을 가지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눈이 딱 맞아서 결혼 케이스 잘 못 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렇게 알아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병도 한 번에 판단하면 안 되고 일주일 동안 격리시켜보고 다시 문제가 없으면 돌아가면 되고 일주일 봤는데 또 이상해. 일주일 더 연기. 근데 또 이상해. 그때는 언클린을 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분별해야 돼요. 분별이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건 클린, 이건 언클린.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말씀에 깨어 있으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건 클린, 언클린이 분명해져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둔해지면 이게 클린한 건지 언클린한 건지 이게 불분명해지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들을. 마지막에 제사장은 정함과 부정함을 선언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클린, 언클린. 오직 제사장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백성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랑 맞서는 거예요? 제사장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는 거거든요. 아웃이에요. 아웃.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는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거 안 겪지만은 그 당시에는 얼마나 피부염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이 광야에서 이거 아무 이 의학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피부가 제일 문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염성 있는 피부에 대해서 언클린,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빨리 분리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준 의학적인 자, 우리가 시장을 보게 되면 많은 나병 환자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란 말이 악성 피부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은 시장을 보게 되면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17장 12절.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마을 밖에 있는 거잖아요. 진 밖에 있는 거잖아요.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이 바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들은 멀찍이 멈춰서서 보세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가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아이고야 이거 야 미스가 생겼네. 자, 여기 하나가 이제 빠졌는데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부정이 선언되면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다 외롭게 진 바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화상이 많아. 화상. 그래가지고 레위기 보면 바로 이어져서 화상에 대해서 살갗이 불에 되었는데 된 자리에 살에 희고 붉은 얼룩이나 아주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 얼룩이 난 털이 하얗게 되고 얼룩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디렉션을 주잖아요.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불에 데웠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피부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때는 뭐 맨날 그냥 돌 위에다가 빵을 구워 먹기 때문에 얼마나 화상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잘못하면 전염병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렉션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한번 든 적이 있었는데 저는 화상 자체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살갗이 벗겨지면 균이 들어가는 게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아신 거죠. 보통 놀라운 게 아니에요. 3,500년 전 일인데 웬만한 의학 지식보다 더 놀랍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옷에 곰팡이가 끼는 문제예요. 곰팡이. 옷에 곰팡이 껴야 안 껴요? 많이 끼거든요. 곰팡이가 많은 걸 일으킬 수 있거든요. 사람한테도 그렇고 또 전염돼 퍼질 수도 있고 번식력이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옷에 곰팡이 끼잖아요. 가죽 제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금방 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곰팡이에 대해서 옷에 곰팡이가 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또 알려줍니다. 그 번지는 걸 막지 못하면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태워버리라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집에 대해서도, 집에 곰팡이가 껴야 안 껴요? 집에도 곰팡이 많이 끼잖아요. 그렇죠? 집에 곰팡이가 끼게 되면 그 곰팡이가 계속 번져요. 저절로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다음 반드시 그 집 임자는 35절, 그 집 임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집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곰팡이가 안 없어져요. 아무래도 안 없어져요. 그럼 제사장이 와서 곰팡이를 살펴봐야 돼요. 살펴봤는데 아무리 그걸 눈에 보이는 걸 긁어냈는데 일주일 되고 봤더니 또 곰팡이가 있어. 그러면 그 집 전체에 퍼진 거예요, 곰팡이가. 그러면 빨간 걸 줘보세요.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그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집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곰팡이 번지기 때문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집을 허물어서 허문 것들을 통째로 집 바깥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집에 곰팡이가 번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퍼질 수 있는 전염병을 차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나 물건이 언제 부정하게 되고 언제 클린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악성 전염병에 대한 규례이다. 자, 집에 곰팡이 번진 거 보셨어요? 곰팡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번지거든요. 이러려면 이게 이제 곰팡이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도 많이 퍼질 수 있거든요. 정한 내면 집을 부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신 죄는 바깥에 갖다 버리라고. 왜? 놔두면 또 번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부정함을 선언했지만 사람에 대해서 집 바깥으로 빼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 완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완치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도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되고, 또 들어오는 것도 제사장이 정하다고 선언해야지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 제사장은 정함을 선언해야 한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 비록 집 바깥으로 쫓겨났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그것이 잘 아물어서 다시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다시 제사장에 보여야 돼요. 그거를.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 3절 보세요.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왜? 부정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진, 마을 바깥에 있으니까. 나가서 직접 제사장을 살펴봐야 돼.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이제 그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클린한 상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나운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만 본인도 정확하게 알고 공동체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들어온 사람도 나는 이제 깨끗하게 다 나았어. 왜? 제사장이 나에게 분명히 너는 클린하다고 선언을 했거든. 난 다 난 거야. 나는 이제 회복돼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 안에는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분명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분명한 침례를 받아서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분명히 순종함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걸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분이 또 죄를 지고 나갔어요. 다시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 그것도 역시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 사람이 그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공동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선아 씨도 들어올 때 반지 앞에 나와서 자기가 그 신앙을 고백해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신앙이 회복되었고 다시 이 공동체에 들어올 준비가 되었고 하면서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엔 제사까지 드려야 돼.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언클린해서 부정해서 나갔다가 다시 클린으로 들어와서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전염성에 대한 염려도 없이 본인도 확신을 갖고 그들도 확신을 갖고, 그리고 또 성소에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옆에 막 팔도 치고 그래도 되려면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정한 사람이 정하게 될 때 제사를 4번 드리게 됐어요. 번제제사 드려, 거기에 곡식제사 드려, 허목제사 드려, 속제사, 제사를 다 드리고 완벽하게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도 그걸 알고 본인도 확신을 갖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절차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야 그 사람도 자신감 있게 들어오지 않겠어요? 예.
시간 없으니까 동감. 자, 이게 보면, 자, 마태복음 8장을 보세요. 이 레위기 13장, 14장 때문에 바로 마태복음 8장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나오죠. 악성 피부염.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히 이 부정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왔잖아요. 주님, 하시고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온몸에 나병이 드글드글거리는데 당신이 고칠 수 있다고, 이거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놀라다는 거예요. 이 부정이 이게 내가 부정한 사람을 부정 타지 말라고 이 사람을 격리시켜 놓았는데 하나님이 명령으로 그걸 가서 굳이 만졌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확신과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손을 대자로 떨어져서가 아니라 됐다는 것은 100% 전염인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줘마 깨끗하게 되어라. 깨끗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피부병을 낫는 게 아니라 저를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이 깨끗한 의미가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결병이 나왔다. 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여야 돼요? 그렇죠.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어나운서먼트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네 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내가 시간 없어서 뺐지만 기름까지 보여요. 기름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이 사람이 제가 옛날에 부정하다고 해서 또 이해했는데요,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자, 제사도 다 드렸어요. 기름의 축복을 부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병이 나왔고 우리의 똑같은 백성이고 성소에 들어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집에 들어가도 되고 그냥 만져도 되고 밥 먹어도 되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게 제사장의 제사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이 몸을 보이라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아까 14장에 말씀드렸잖아요. 꼭 바치라고.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내가 고쳤어도 제가 가면 옛날에는 부정한 인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선언이라는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서 오, 너 다 낫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는 반드시 회중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가운데 제가 진례하는 가운데 그 순서를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지는 모습에 완전 피병 걸린 사람, 용기가 있어야 돼. 우리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께 다가오는 사람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저절로 나는 건 없어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와야 돼. 부끄러워도 나와야 돼. 사람들이 말려도 나와야 돼. 난관이 있어도 나와야 돼. 가만히 앉아서 아파요 그러면 절대 낫지 못해. 자, 레위기 15장을 보게 되면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액체, 그 내용을 지금 주일날 설교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뺐어요. 정리하면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액체, 고름이 되었던 피가 되었던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라 선언을 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상태, 고름을 흘리는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그런 상태로는 거룩한 성소에 나올 수 없으며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것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는 상태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이 비정상적으로 피를 계속 흘려. 그걸 혈우병이 날 수도 있고 하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부정한 상태죠. 이 사람은 절대로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정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것과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누가복음 8장 43절 보세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자, 그 가운데 12해 동안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이제 카톨릭 버전인데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혈우병 그러면 여기서 피나는 것도 혈우병이거든요. 하지만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12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피를 흘린 여자가 있었어요. 정말 전형적으로 부정한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는 의사들 찾아다니라 가산을 탕진하였지만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건댑니다. 예수의 옷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예수 옷을 손을 댔잖아요. 그렇죠? 되면 돼야 안 돼요? 뻔뻔한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어디 부정한 여자가 거룩한 분의 옷에 부정타라고 옆에 장로였으면 손대 어디다 손을 대 부정타게 아마 만세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정말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이거 어디 그 거룩한 분은 옷에다가 부정타게 부정이 옮겨지게. 하지만 예수님 반응 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히려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부정한 사람을 대기도 했지만 그 부정한 사람이 와서 자기 옷을 만졌을 때 헤이 이 부정타게 말로 하지 왜 그거를 오히려 칭찬했어요. 주위 사람들은 염려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따라 너의 믿음이 널 낫게 했다고. 담담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물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지만 용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와야 돼. 움직여야 돼요. 집을 박차고 나와야 돼. 어쩔 때는 지금이 은혜의 시대예요. 나오라는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집에 박혀 있으라고, 40일 동안 80일 동안 너는 부정하다고, 공동체 바깥에 있으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떨어져 있으라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나오라고, 날 만지라고, 들어오라고, 공부하라고, 구원받으라고. 지금은 구원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게.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뒤에서 보면 영화 한 장면을, 정주화면을 찍은 건데 쓱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피를 흘리니까 앉아가지고 쓱 뒤에서 만지잖아요. 이 여인이 바로 구원받은 여인이 용기 있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과 시편을 보게 되면 깨끗한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제가 시편을 이렇게 쭉 단어 검색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나가야 돼. 나가려면 내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손에 대해서 나는 깨끗한 자요, 나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소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나를 정결. 자, 클린이에요. 클린, pure, 클린, 다 같은 말이에요. 깨끗한 거.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계속 이 깨끗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만이 바로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게 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먼저 깨끗해야 거룩함이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고 세례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먼저 물로 다 씻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로 다 씻어내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 임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먼저 씻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을 볼 때도 마찬가지. 레위기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의 뿔에 바르면 제단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지고 동시에 또한 제단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깨끗한 건 거룩함은 함께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더러워지면, 마음이 더러워지고 삶이 더러워지면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지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빨리 클린해져야 홀리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힘을. 그래야 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19편, 시편 119편 말씀합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이 150이 하는 전부 젊은이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뿐입니다. 아멘. 오직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은 성결의 영이에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영, 깨끗게 하는 영.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예, 마음이 언클린하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클린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성소에 갈 수 있고, 성소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23, 26절. 왜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제가 됐냐면, 너는 먼저 무엇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클린해야지. 네 옷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네 마음이 언클린하면 그에 대해 도전이거든요. 누가복음 11,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들, 이 겉모습은 깨끗하나 클린하나 너희 속에 이 마음이 언클린하다는 거거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이 뭐냐면 항상 그릇을 닦고 손을 닦는 거예요. 호텔에 가도 손 닦는 데가 있고, 입구에 식당에 가도 손 닦는 데가 있고, 항상 손을 닦아요. 클린. 또 그릇을 맨날 닦아요. 맨날 클린. 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클린이 아니라고. 네 마음이 클린한 게 나한테 나올 수 있는 클린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주는 도전은 뭐냐면 21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그것이 신학적 교리가 되었던 뭐 어떤 음란이 되었던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클린하게 만들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용해서 쓰는 거룩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누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져가느냐가 하나님 우리를 쓸 수 있는 유일한 기준. 클린하지 않고는 절대 홀리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홀리한 분은 우리 엉클린한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계속 성경은
우리의 삶의 깨끗함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22절.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클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형제자매들이 모여야 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너무 기뻐요. 계속 형제들 만나고 있어요. 아멘. 서로가 형제들이 서로 퓨리티 세미나 많이 하죠. 퓨리티 세미나. 그게 순결 세미나잖아요. 퓨어가 뭐냐면 클린이에요. 클린을 히브리 단어를 퓨어로 할 수도 있고 클린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답은 하나예요. 자꾸 만나는 거예요. 거룩한 이 형제자매들이 자꾸 만나서 서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 외에는 달리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마지막 구절입니다. 끝냈네요. 이거 말이 빠르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빨리 끝냈지 이거. 야,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보세요.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클린해야 돼. 우리가 클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죄를 먼저 씻어줘야 우리가 클린해지거든요.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2018년도 형제자매들이 계속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가기 위해서 올 연말 때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또 불쾌성 푸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올해 느낀 경험은 뭐냐면, 제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형제들 계속 만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꾸 만나는 거. 영적인 사람을 자꾸 만나서 우리가 거룩한 힘을 모으는 것 외에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러한 확신을 갖고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로, 찬송으로 모여서 2018년도 많은 하나님의 선한 기적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